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9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호세아는 9장에서 시작하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윤택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창세기의 말씀과는 거꾸로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말은 그만큼의 환경과 여건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9절에 가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브와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면, 그러니까 1절부터 시작해서 9절의 마지막에 가서 지금 기브와 시대와 같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벌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요약해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놀긴 노는데 잘못된 노음 속에 있다. 잘못된 쾌락을 추구하고 잘못된 오락을 추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의 행위가 음행하였다는 다른 표현은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죠. 그런데 이 떠난 그 모습이 마치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창대하리라, 시작은 미약했으나 창대할 거다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오면서 우리에게 기대와 희망을 불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벽한 존재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인 가르침, 교훈 이렇게 보면 온전하지 못한 것과 온전한 두 가지를 넣고 기독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마치 잣대, 캐논 같은 말씀을 주실 때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오염된 심성을 가지고 오염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벽한 거룩함, 홀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다고 선언해 주시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말은 하고 법정적인 선언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실제 삶의 모습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완벽을 추구할 필요는 없어요. 현 상황에 나의 주어진 삶의 모습 가운데서 현재보다 좀 나은 쪽으로 거룩함으로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는 것은 어떨까? 이것은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는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라는 성경의 표현 있지만, 우리는 100세까지 삶을 생각해 본다면 100세까지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몇 발자국을 뛸 수 있을까? 아니면 내 현 지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날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 시점이 잘 됐든 못 됐든 여러분의 현 시점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죄악 가운데 두려워서 떨고 숨었나이다. 내가 나무 잎사귀로 내가 아무리 내 걸 가려봤어도 여전히 해가 뜨면 다시 말라져서 벌거벗은 모습이 되는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쓸 수가 없어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기독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주시는 것인데, 이 말씀 자체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완벽한 존재로 처음부터 그렇게 멋있게 살기를 하나님은 희망하지 않는다. 아니, 그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글과 영어로 읽어서 동영상까지 올려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북이스라엘에 처한 이 모습 가운데 호세아는 지금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는 심판을 얘기함으로써 사랑과 심판 사이에는 이 강과 저 강, 당신과 나 사이에는 엄청난 강이 있는데 그 강 사이에 우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강이라는 개념은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배 위에서 두 발을 굳건히 짚고 서 있으려고 노력을 해도 세상이란 바다가 이 배를 흔들어 버리면 내가 굳건히 서 있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불안한 모습 가운데 늘 있습니다. 우리는 방주에 탔습니다. 맞습니다. 구원의 방주에 탔습니다. 그러나 이 방주가 세상 가운데 떠 있기 때문에 늘 이 방주는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굳건히 서 있다. Take a heart. 마음을 굳건히 잡고,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배 위에 서 있습니다.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심하게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좌충우돌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굳건한 마음조차도 흔들려 버립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이 현재 있다고 한다면 이 본문을 쉽게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즉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볼 때 사사기 시대와 열왕기 시대라고 한 두 개의 시대가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의 생각대로 제 속에 오른 대로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러면 열왕기 시대는 왕이 없어서 문제있기 때문에 왕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하고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있으면 이제 괜찮지 않을까? 라고 했지만 여전히 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왕이 없던 시대와 왕이 있던 그 변환기 한 전환기 시점에서 기부와 시대가 펼쳐집니다. 사사기 19장,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그 시대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핑계로는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왕이 없었다는 표현을 쓰게 되죠. 물론 정치적인 그 모습 가운데 정치 형태로 보아서 왕의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이방 나라는 왕의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만큼은 여호와가 왕이었고 여호와가 통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각기 생각하고 제 속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히 부패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러면 이 기부와 시대라는 이 시대 정신을 가지고 지금 호세아에서, 즉 열왕기 시대에 왜 과거의 일을 얘기할까요? 현실을 가지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내가 그 아픈 상황에 있고 그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거부합니다. 순순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우리가 자기 보호 기제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을 받으면 내가 잘못했어도 방어 기제를 통해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숨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마치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어의 화살이라든지 언론의 화살, 사회적 화살이 날아오기 때문에 방패를 들어야 되는데 방패가 없으니까 땅이라도 굴속이라도 쥐구멍이라도 찾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공격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악하고 악했는지를 내가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바로 사사기 시대 마지막에 있던 그 베냐민 지파의 한 기부와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보아라 라고 하면서 사사기 19장과 20장의 내용을 언급한 거죠. 그 시대는 어떤 거였습니까? 바로 오늘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여기에 그들은 축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어들어왔어요.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무슨 행복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행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기부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는 이 기부와 시대와 같이 뛰놀지 말라. 어떻게 뛰어놀았을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시대가 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름 없는 한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가서 한 첩을 맞이했습니다. 글쎄요, 레위는 첩을 두지 말아야 될까요? 어쨌든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이 첩을 두었는데 그 첩이 또 음행을 하고 무서워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다시 가서 그 자기 첩을 데리고 오는 과정 속에서 걸어오다 보니까 시간이 거리고 밤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우여곡절 속에서 이제 제일 가까운 쪽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이방인의
고을로 들어가려다가 이왕이면 우리 백성에게로 가자, 우리나라로 가자 해서 이제 들어온 게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는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그 기브아에 들어왔을 때 밤이 되어졌을 때입니다. 아무도 그를 반겨 맞이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 노인이 그 나그네들을 맞이해서 유숙했는데 밤이 되니까 그때 당시에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환락의 축제를 벌이는데 바로 이방인들이 이 고을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 남자와 더불어 상관하리라라는 말을 써요. 그게 이 상관이라는 것은 성관계 속에서 상관을 얘기합니다. 그게 동성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온 나그네를 우리에게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성관계를 맺으리라. 즉 동성애의 어떤 축제판을 벌이리라라는 음행의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즐거움과 축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영적인 페스티벌, 하나님께 주인 페스티벌과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게 영적으로 축제를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축제를 느끼는 게 아니라 반대되는 개념의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는 가운데 음행을 하였다. 나그네가 오면 선대하게 대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살았던 한 노인은 선대했습니다. 음식도 대접하고 깨끗하게 다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악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레위인이 위기에 처하니까 자기 첩을 내어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첩 하나를 넣고 사람 말로 하면 돌림빵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벽까지 이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농락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아침에 체력이 쇠진해서 자기 주인께 왔지만 여전히 그 문 앞에서 죽었습니다. 이 일이 원통한 사건이 되어져서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12의 모습으로 시신을 쪼개어서 각 지파에 다 보냈습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바로 이런 흉측한 심판의 날에 있을 법한 이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11지파가 다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결국은 베냐민 지파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악행을 한 사람을 우리가 심판하겠다. 그를 끄집어내라. 이스라엘에게 이런 죄악이다.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이 죄악이 우리에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면서 죄악을 씻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 안 되지. 우리 지파 사람인데 보호를 합니다. 악한 자를 보호합니다. 그게 정상적일까요? 악한 자는 악한 짓을 하는 대로 심판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차라리 내어주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죠. 근데 그들은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음행이고 악한 짓이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이방인에게서는 있었는지를 몰라도 이스라엘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이방 사람처럼 뛰놀지 말라. 이방 사람처럼 이렇게 동성애를 통해서 그리고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자기 땅에 온 사람을 분명히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했는데 나그네를 선대하기에는커녕 그들을 성적 욕구의 대상 푸는 것으로 풀어버리면서 한 기생이 한 첩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이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게임적으로 보아도 이 숫자가 비견되지 않는데도 끝까지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결국은 어땠습니까? 남자는 600명만 남고 다 죽였습니다. 나중에 22장이 마지막에 갔을 때는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것을 우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한 과정도 있지만 이러한 시대 악한 한 행위를 기브아의 시대와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서 9장에서 언급해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굳이 직선적으로 직접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말하는 이것보다도 바로 기브아 시대도 여전히 그랬지만 이것이 변함없이 끊임없이 전개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벌하시겠다고 9절에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이미라도 선언했지만 이 선언이 특별히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선지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선지서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에 대한 보응이 따르는 시대에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입니다. 그 나머지 선지자들은 바로 말씀을 전하면 이 일은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를 보면 두 종류예요. 호세아는 기록으로 남겼다는 사실은 이걸 보면 앞으로 며칠 후에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일 것이다. 어떤 심판을 할 거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기회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엘리사와 엘리야 시대는 어땠습니까? 말을 하면 그 즉시 거기에는 굳이 이 성경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엘리사가 저주하니까 암곰 2마리가 와서 42명의 젊은 청년을 다 때려 죽인 사건을 번다든지 즉각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두려워 떠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매번 매 사건마다 문제를 해결하고 벌을 임하게 한다면 남아있을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록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돌아오라. 미래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지금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돌아오긴 돌아오겠는데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깨달아야 된다, 인지해야 된다. 요즘 심리학에서 자기 성찰이란, 자기 인식이란 단어를 씁니다. 개인적인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 관리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성찰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기뻐 뛰며 행함하는데 그게 마치 이방 사람처럼 그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 사람과 같이 하고, 아니 이방 사람보다 더 심한 악행을 했고 음행을 했고, 중요한 건 현 위치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기독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100점짜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 위치에서 현재 여러분의 점수가 몇 점입니까? 100점 만점 기준에서 여러분이 50점의 현 위치를 잡았다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 50점에서 여러분들은 100점으로 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50에서 더 떠나서 45로, 30으로, 20으로, 10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행위를 가르쳐서 그는 음행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음행하고 떠났다는 이것을 타당마차에서 마치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고 반드시 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8절 7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원한이 심히 큼이라. 하실 일이 있어서 그 원한이 크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지금 원한이 있다라는 표현을 8절에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 8절에 원한이 지금 쌓여 있는 거죠. 이 원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이고 압박이고, 이게 병 걸리는 요소 아닙니까? 질병의 요소 아닙니까? 스트레스입니다. 하나님이 스트레스 받아요. 이거 하나님이 무슨 스트레스 받아요? 하나님 육체도 아닌데. 맞아요. 육체 가운데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아니지만 죄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 불가능한 사실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족속은 오염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만든 제사장, 아론의 제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제사법도 결국은 그해 씻어가는 과정이지 완벽하게 죄를 씻을 수는 없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했을 때 1년의 모든 죄를 이스라엘에게 씻어주신 이 사건은 단지 1년의 단회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의 죄를 씻어주시는 이 놀라운, 그렇죠? 홈런을 날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현 위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예수님을 내가 본받는 자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그렇게 가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위대하다고 보는 것이고, 다윗 또한 그런 많은 실수와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삶의 기준으로, 모든 왕의 삶의 기준, 그리고 판단 기준을 다윗과 같았더라, 다윗과 같이 않았더라, 이런 표현을 쓰게 됐을 때 그 기준도 마찬가지지요. 근데 다윗이 완벽한 존재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예뻐했던 이유는 뭘까? 현재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보려는 그런 노력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걸 깨닫고 그걸 씻어보려고 노력하며 그 눈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의 종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이 정도로 주 앞에 회개하고 깨닫고 자복하고 그
반복되지 않는 삶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몸짓, 이러한 행위,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님 보실 때 예쁘고 아름다웠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다윗이 기뻐 뛰어놀더라, 이런 표현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기뻐 뛰어놀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은 기뻐 뛰어놀았다고 합니다. 언제 뛰어놀았을까요? 마치 자신의 하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자, 여기는 하체를 일부러 드러내서라도 어떤 음행의 어떤 모습이 될 겁니다. 육체적인 행위와 영적인 행위가 같이 수반됩니다. 근데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기 집 고래, 이제 다윗성에 들어오게 될 때 기뻐 뛰며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행위는 똑같습니다. 거의.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미갈이죠? 그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그 모습을 왕이 채통머리 없이 그렇게 뛰어노냐고 말해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과 이 사랑을 비방하는 그 아내의 모습,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단산하의 저주를 내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여자를 더 이상 찾지 아니하고 골방에서 홀라 늙어 죽어가는 이런 비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뛰어노는 기쁨과 즐거움을 보면서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고 좋아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기뻐 뛰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언제는 뛰어놀라고 하고 언제는 뛰어지 말라고 합니까? 아니죠. 상황과 여건, 그 맥락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에 악한 행위했던 그들,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표현은 진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대로 행하였더라. 심히 부패하고 음행했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세월이 흐른 이 북이스라엘 왕정시대, 북이스라엘의 이 모습 속에서 호세아가 다시 한번 기브아 시대라고 하는 그들 시대 정신이 얼마큼 악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대 정신은 인정합니다. 시대의 흐름의 역사의 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대 정신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원치 아니했지만 그걸 세워줬던 이유도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전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악한 길로 간다면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 분명히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벌하십니다. 왜? 이건 9장 9절에 나와 있는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점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런데 그 기억하심이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모습, 내 이런 생각과 마음의 이 행위만 가져도, 마음만 먹었어도 하나님은 그걸 기억해서 다 지워버리고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신다는 내용이고, 만약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접했는데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께서 멀어져 버리는 그런 행위를 한다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음행하고 이방 사람처럼 그렇게 뛰어놀고 즐거워 파티를 벌이는 이 모습 가운데 육체적인 환락을 가져오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러한 뛰어놈,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기억하고 그 기억함의 기준을 삼아서 반드시 형벌을 내릴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720년에 멸망했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은 힘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갔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를 끌려가고 노예를 끌고 국권과 나라가 없는 백성은 결국은 어떻게 뜨내기의 모습을 노예 수준에 멈추기 때문에 더러운 음식을 아수르에서 먹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진짜 실질적인 부분에서 노예로 끌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음식, 질 낮은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가 존속하는 건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아픈 쓰라림의 역사를 뵀습니다. 각종 윗나라, 즉 중국 대륙으로부터 엄청나게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밑에 일본으로부터 압박을 받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고 결국은 식민지에 들어갔던 것을 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국가가 없는 민족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짐승 같았고 노예 같았습니다. 고조선이 한 나라에 멸망하게 됐죠. 멸망하게 됐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한 상태에서 그들은 유민이라는 말씀입니다. 떠돌이 백성입니다. 누가 보호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 한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고 압대당하는 이 모습을 결국은 고구려 주몽이 통합하고 고구려를 세움으로써 고조선의 백성들을 다시 한 나라로 뭉쳤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이제는 일제로부터 다시 국권을 회복하고 새로운 나라로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심판이라는 개념은 작게는 개인의 심판이 있고 공동체와 단체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심판이 있고 그건 국가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엄청난 재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위안부 사건들, 각종 모든 곡물들 다 공출해갔고 장정들은 군인에 다 끌려갔고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는 절규했고 절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회복됐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 벌의 날은 개인적인 벌일 수 있고 가정의 벌일 수 있고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벌일 수 있고 국가가 벌일 수 있습니다. 그건 크고 작으면.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오게 될 건데 그 차이는 분명히 다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반드시 마지막은 있다. 그래 마지막이 심판이 될 것인지 축제의 장이 될 것인지 사랑의 장소가 될 건지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가 미치고 이 소리를 들어요. 자기가 이런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들은 뒤에 돌아서서 욕하고 미친 자의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헛된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이상한 건 얘기한다고 하고 성경을 갖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메시지를 받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호세아를 미친 사람 취급해버려요. 이 시대가 그런 건 아닙니까? 물론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다. 잘못된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갈 때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깊게 해야만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새로운 한 해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지 말라. 왜?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있고 벌하실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숙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새 2024년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모함하고 있고 욕하고 있고 남의 단점만 들춰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악한 행위는 다 감춰버리고 남의 것만 드러내는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결국은 개인과 가정과 이 사회와 이 국가가 또 나아가서 한 나라가 심판의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 종말 속에서 우리는 현재 있는데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선한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위대하고 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 위치에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한 발짝 한 발짝 가보려는 노력과 수고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오게 해주시고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이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좋아하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았던 자들이 기도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게 되므로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여 주시고 기억하지 말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의 낙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